저희들이 읽은 이 신명기 7장 이 부분은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에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를 이 문장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줄 아느냐?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근데요, 사랑해서 너희들을 노예에서 구원해 줬다, 너희들을 속량해 줬다라고 했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이유가 별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한 이유가 대단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하고 구원해 줬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은 수요가 적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택했는지 알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소리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랑받을 만한 어떤 대단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우리가 특별한 게 있어서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아니죠. 남보다 뭐 좀 잘나서 아니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뭘 잘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구절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복이 되게 해주신 목적이 3절 후반부에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뭘까요?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복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허락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요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제 유산을 저의 종 중에 아주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십니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줘요. 별이 보이냐? 얼마나 많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이 주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했어요. 너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이거를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리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냥 읽으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죠.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 사람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구나. 이 샘플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의 후손들, 이방 사람들,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죄 용서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다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에서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이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님이 이미 오신 다음에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요, 모세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그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7장 8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신실한 건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당장 멸하시지 않습니다. 인애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바로 해주시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야단은 치시만 멸하시진 않아요. 기회를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 문장이 여러분 앞뒤가 맞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고 지키지 않으면 야단 맞을 거야. 이게 좀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악순환을 살아가요. 죄를 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야단을 치세요. 심판을 하세요. 벌을 주시던가 강대국을 통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하던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야단을 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를 져요. 죄, 심, 회구, 이 악순환이요,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지루할 정도로.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고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야단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또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고 다시 구원해 주면 이들이 또 죄를 질 거, 하나님을 거역할 거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텐데도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죄를 짓는 그들을 참아주고 야단치셨다가 달랬다가 용서해 주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백성들을요, 내치고 버릴 수가 없어요. 이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러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 차려. 너희들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또 다듬으세요. 근데 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키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어디까지 이끌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만드셔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참 마음씨가 좋은 분이다. 참 잘 참는 분이다.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야만 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이 부족한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는 복을 주겠다 약속하겠어요. 그 약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고 돼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솔직히 우리들의 삶이 어때요? 정말 완벽하게 예수님 닮았나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야단쳐서라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떨 때 야단치시고 어떨 때 격려해 주시면서. 왜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책임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순종에 초점을 두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순종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예화로 사용했던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 바클레이 교수가 은혜와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논지가 이거예요. 선물은 담례를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인들은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선물을 받은 사람은 무언가 반드시 담례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선물을 받은 사람은 결코 내가 선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무언가로 보답한다는 거죠. 그게 고대 사회에 있었던 사회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클레이 교수가 고대 로마인들처럼 유대인들도 그 당시 바울이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유대인들 역시 고대 로마인들처럼 선물을 받으면 담례하는 것을 늘 일상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내가 준 선물에 대한 담례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선물을 줄 때 어떤 걸 기대하냐, 내가 선물 준 그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담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던가 아니 하나님에 더 충성을 다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저 사람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보답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별로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바클레이 교수는요, 철학자 칸트 때문이라는 거예요. 칸트.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이나 성경에 쓰여있던 그 시대 사람과 현대를 사는 사람이 선물을 받고 담례하는 것에 차이가 생긴 것은 뭐냐? 현대인들이 칸트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의무는 담례에 대한 기대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는 직접 듣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문화는 어때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해주겠지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담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분은 바울이 강조한 은혜의 비상응성을 특별히 더 강조를 합니다. 비상응성은 뭐냐면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주어지는 어떤 선물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비상응성이다라는 말은 저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줄까 말까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주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냥 주는, 그것을 비상응성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비상응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했던지 안 했던지 그런 거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비상응적으로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그 선물을 담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는 분은 자격이나 상태를 평가하지 않고 사랑으로 주었지만 받는 사람은 준 사람에게 무언가 담례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말로 이분이 정리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약적으로, 그러니까 비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아무런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 기대가 뭘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어요.
너희들 내 말 좀 잘 지키면서 살아,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게,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는 내가 다 줄게. 구원의 문제 너희들이 할 수 없지,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이 큰 선물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냐? 내 말대로 살아.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분의 기대라는 거죠. 자, 이 은혜와 담례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받으시기를 바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비상응적으로. 근데 하나님 뭘 기대하실까요?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나 사랑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 몇 마디로 끝낼 정도로요, 단순하고, 즉흥적이고, 그냥 얄팍한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 건가는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담례해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심오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넓은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받았어요. 그렇죠?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남은 삶만큼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너무 커서 이렇게라도 저는 보답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